영국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고자 한다면 결혼을 하라. 만일 1년을 행복하려고 하면 집을 사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일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라.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잠시 기분도 전환이 되고 그 행복한 감동이 하루 정도 유지가 된다는 말이겠죠.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왠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기쁨이 일주일 정도 약발이 간다는 거예요. 모든 부부에게 다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서 신혼의 행복이 적어도 한 달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새로운 집을 구입하면 그 행복한 감동이 1년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의 시효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될 때에 그 감동으로 인해 우리 안에 행복이 머무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무리 큰 감동도 몇 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면 세월의 흐름 속에 지난날의 빛바랜 추억이 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것은 무뎌진 마음 저 한편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말은 어떤 큰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한 감동이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감동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큰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한 충격적인 감동보다는 오히려 매일의 일상 속에 매일의 잔잔한 감동과 그로 인한 매일의 행복이 오히려 요구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얻던 그날의 충격적인 은혜는 저들을 전율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감동 자체였습니다. 온 애굽 전역을 흔드는 비명소리와 곡소리들이 창궐하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서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며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들의 집을 넘어가는 그 순간 저들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안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감사와 그 감동을 어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일까요? 저들을 삼키려고 넘실대는 홍해바다와 뒤에서 저들을 추적하는 바로의 군사들 사이에 갇혀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저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그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의 사건, 그야말로 충격 자체였고 감동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기이한 사실 하나는 그 충격적인 사건과 그 감동의 시효가 그리 길지 않더라는 것이죠. 잠시 후 그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난 생명길을 따라 바다를 건넌 후에 물결이 다시 회복되면서 바로의 병거들과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과 전율하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율하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계속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마치 진리나 되는 것처럼 저들의 그 감동과 그 행복은 3일째 찾아온 작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 되어 저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의 입술의 찬양은 모두 원망으로 바뀌면서 감사 행진은 원망 행진이 되고 행복의 행진이 그치고 불평과 불행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심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극적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그러나 이제 그 놀라운 기적과 그에 대한 감동은 삽시간에 마음에 말라버리고 그 기적과 감동이 저들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고 남은 기적의 사건,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적의 포도주도 마시고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오히려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도 바꿀 수 없고 바꾸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아닌 오히려 일상의 감동과 그로 인한 참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진짜 그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국 격언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일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살라. 진정한 행복과 일생을 감동으로 이끄는 행복은 정직에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정직과 성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참된 변화를 맛볼 수 있다고, 진정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연결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남이 행복이다. born again, 거듭남의 신비에 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이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청년 예수의 범상치 않은 가르침에 큰 찔림과 함께 그의 영혼에 감지되는 무엇인가를 느끼고서 그가 한밤중에 젊은 청년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을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와 같은 그런 말씀을 날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과 함께 자신에게 익숙해 있는 종교와 전통의 힘을 입고 나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고상한 품위를 지켜오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엄청난 말씀에 그의 영혼에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 나이에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신 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마침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던져질 인생들이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를 믿는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도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 즉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내 스스로의 나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임의적으로 내 스스로 추측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는 만큼 그것처럼 위험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중요하고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들어갈 인생들을 위해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길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을 진실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거듭남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를 들려줘요. 어떤 거듭남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듭남의 사건 외에 성경은 또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2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들려줘요. 신령한 젖은 어머니의 모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제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들려줘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야 하며 말씀을 통해서 성숙에 갈 때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인해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저들의 내면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400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종의 정체성이 배어 있고 뼛속까지 철저하게 애굽의 가치관과 풍조에 길들여져 있고 바로가 먹여주는 양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내산에 모아 들이신 후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저들에게 각질화되어 있는 애굽의 묵은 생각, 바로에게 길들여진 거짓된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묵은 풍조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축복된 땅을 향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며 그것은 온전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지만 그리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가나안을 향해 그 복된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저들은 오히려 왜곡된 기억력에 의존하여 늘 애굽을 동경하며 그리워하죠.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서 얻어먹던 몇 점의 고깃덩어리들과 부추와 몇 가지의 채소들을 그리워합니다. 구습을 쫓는 저들의 부패된 기억은 과거에 대한 거짓된 향수를 동경하게 하고 저들의 입술에서는 마침내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신 모든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구원입니까? 이것이 과연 진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면을 갖추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새롭게 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진실로 자유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를 경험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진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행복 무엇입니까?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참 행복이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머물러야 할 위치에,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해요. 자신의 정해진 그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들에게 존재적으로 정해진 가장 근본된 자리, 근본된 위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 모든 인생들이 존재적으로 가장 먼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용서와 심판의 하나님이다,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내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작은 가라사대입니다. 이르시되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되고 본질적인 속성은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피조세계가 말씀 그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하심에 광명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창조의 주로서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 나라 질서인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그 행복과 기쁨을 드러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구나. 수면 위에 드러난 어떤 환경과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찬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피조물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질서, 영적 관계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한 기쁨으로 행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 좋다, 참 행복하구나, 참 기쁘구나.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인간이 가진 최대의 탁월함이란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성에 있다. 한번 새겨볼 만한 귀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가진 최대의 탁월함이란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성에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탁월함, 진정한 존귀함은 주도권을 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과 순종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영적 질서가 깨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간교한 사단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마음과 반응의 태도를 시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청종하는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진짜 진리로 확증하고 있는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함으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복한 자리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씀에 대해 순종의 반응이 아니라 주도권을 쥐는 순간 모든 행복과 존귀함과 탁월함과 모든 영광이 다 깨져버리고 저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은 기쁨, 희락 또는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에덴의 기쁨과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름답고 탁월하다고 해서 에덴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질서, 이 영적 관계 때문에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에덴의 행복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감동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유한 자리, 참으로 전엄과 축복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며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연결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참된 행복 무엇입니까? 셋째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들이 창조와 타락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존귀함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진리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이 던지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라고 받아들여버린 그 거짓을 기초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살게 되며 결국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을 진리로 붙드는 순간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진리라고 받아들인 그 사단적 거짓의 근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와는 이제 자신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거짓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유혹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아담도 함께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진리로 확증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리로 받아들여버린 엉뚱한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견고하게 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거짓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며 공격을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는 자가 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 정도 기적은 일으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어?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내게 함께 모이겠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 정도 화려한 데뷔전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조용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방어하며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저를 대적하여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는 기록된 말씀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거짓을 파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떡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떡의 문제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광야에 엎드린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 진실로 인생들이 생명을 살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너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떡으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사람들로 영생하는 말씀을 믿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자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참된 표적은 떡을 만드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 모든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이기신 것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굳게 확증하여 그것을 진리로 굳게 확정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참으로 자유하며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의 종이 되기 전에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때 가장 먼저 마지막 시대의 표적으로 경고하신 것이 바로 디셉션입니다. 거대한 기만과 속임과 유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전과는 전례 없는 차원으로 총체적인 영역에서 전혀 다른 수위로 밀려오게 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 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기만하고 속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세속의 풍조와 흐름을 통해서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교육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종교와 인권의 이름으로 찾아올 것이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에 호소하고 때로는 관계에 호소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을 통째로 위협하며 떡을 다 빼앗으며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래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래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사단의 유혹과 참소가 거대하게 밀려올 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고 자기들에게 진리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겼다는 것이죠. 저들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후에 이기는 자가 참으로 승자고 끝까지 이긴 자만이 참된 행복자일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이 있어서 매일 말씀으로 행복하며 영원한 행복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되며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분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매일 정욕을 이기고 매일 세상을 이김으로 매일 말씀으로 행복하며 진짜 영원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